종종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가치를 겉으로 나타나는 외면적인 데서 많이 찾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뭐가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꿀 수가 있겠느냐? 온 천하를 한 생명보다도 그렇다, 이렇게 봅니다. 한 사람의 소중함, 무슨 말이에요? 먼저 한 사람의 가치는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자체에서 가치를 찾으면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합니다. 몸무게로 따지면 코끼리가 저보다 세 갑절 더 무겁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코끼리 보고 만물의 영장이야, 나보다 훨씬 존귀한 자, 그러지 않습니다. 나보다 딱 달라요. 여러분은 우리의 눈에 가치를 어떻게 정합니까?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에 대한 가치 참 많아요. 모든 평가가 거기 나와요. 사람도 그래요. 본문에서 우리는 극명하게 엇갈리는 두 가치관의 충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거라사인의 땅에 갔습니다. 이 거라사인의 동네는 오늘로 말하면 요르단 땅이에요. 갈릴리 동남쪽에 있는 동네입니다. 여기를 찾아갑니다. 먹으려고요. 목적은 하나예요. 귀신 들려서 인생을 포기했던 사람, 전혀 백해무익했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 그 사람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그 이 문제 해결하고 바로 또 돌아옵니다. 쫓겨났어요. 예수님께서 갔습니다. 가서 무덤 사이에 거는 사람, 그 사람의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는요 3절부터 5절까지 해서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근데 주님은 왜 이런 사람을 찾아갔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귀신 들려서, 그것도 종종 성경 표현이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라 그래요. 여러분은 귀신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알 겁니다. 귀신이 얼마나 더러운지. 귀신이 있으면요, 귀신의 역사에 보면 냄새가, 이건 도대체가 냄새가 견딜 수가 없어요. 썩은 냄새, 시체 썩은 냄새예요. 이 귀신의 역사 보면요. 제가 오래전에 예수 믿고 2년 뭐 그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한 교회를 수요일 날 하고 목요일 날 중어디 섬기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갔더니 그 전사님이 학교를 서울로 다니니까 그래서 갔는데, 이 마침 그때 그 교회에 있던 권사님이 신유의 은사를 가진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귀신 들린 여인이 2명이 있어요. 예배당에 자요. 나는 그 예배당 옆에 방에 자요. 나이가 4살인가 5살인가 그 먹었을 때요. 예수 믿는 2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자는데 하여튼 2시만 되면 싸우는 거예요. 귀신이, 그쪽에서는 귀신이 막 먼 것 보고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막 이런 말을 하면은 귀신 뭐 한다?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한다. 여러분은 경험해 봐요. 귀신 신나가면서 뭔지. 근데 2시만 되면은 막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옆에 해요. 나는 이쪽에 자고 막 나는 또 이쪽, 그러면 믿음도 없는 내가 막 그러고 무섭기도, 그럼 막 나는 쭉 막 때로 막 성경을 이렇게 주기도문을 막 여기다가 막 성경을 베고 자다가 안고 자다가 별별 일 다 해요. 그 싸움을 상당히 했어요. 근데 그 예배당만 냄새가 얼마나 진동하든지요. 교인들이 안 와버려. 새로운 시가 안 와요. 그 냄새나서 도대체 아무리 청소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더러운 귀신입니다. 귀신이 역사하면 인생이 더러워져 가버려. 냄새만 더러워지냐 삶 자체가 아주 취해져 가요. 오늘 그 본문이에요. 이 사람이 있는데 주님이 이 사람을 살리러 가요. 그리고 이 사람을, 귀신을 내어 쫓고, 그러므로 쫓을 때 이 귀신이 요구를 해요. 나를 그냥 보내지 말고 저 돼지떼에 보내주세요. 주님이 가라.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갈 때 돼지떼 약 2,000마리가 된 돼지떼가 강에 몰살해요.
갈릴리 바다에 빠져 다 죽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거라사인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가세요. 당신이 우리 교회 오면 안 됩니다. 우리 집에 오면 안 됩니다. 이 동네 빨리 가서 쫓아내버려. 주님이 그래 바로 배를 타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과 거라사인 지방 사람들입니다. 두 지방. 예수님께서는 사람 자체예요. 자체. 그 귀신 들려, 더러운 귀신 들려서 인생을 포기했던 사람, 무덤 사이에 거면서 소리 지르면서 자신을 낙대하고 인생의 의미를 못 찾고 다른 사람에게 백해무익했던 이 한 사람, 세상에서 볼 때는 전혀 무가치한 사람, 근데 주님이 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 2,000명의 이 마리의 돼지떼를 대가를 지불하고요. 거라사인들은요, 귀신에게 붙잡혀 있으므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백해무익한 그런 사람이라고, 돼지 한 마리만 또 못한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져도 2,000마리의 돼지떼가 죽은 걸 보고 예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요, 그 사람을 축하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쫓아내요. 이 사람들의 눈에는 사람이 안 보여요. 돈만 보여요. 돈이 제일이에요. 뭐니 해도요, 돈이 제일이지. 돈 가지고 다 평가해요. 입은 옷 가지고 평가해요. 쓴 안경이 금태 안경인가 뿔테 안경인가, 그거 평가를 해요. 자리 가지고 평가해요. 자동차 가지고 평가해요. 이 사람은 얼마짜리, 이 사람은 얼마짜리.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이 귀신 들려 쫓겨났어요. 이 사람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돼지떼 주인이 생각할 때는요, 내 돼지떼가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2,000마리 것도요, 30만 원씩 하면 6억이에요. 이 주인에게서 누가 더 소중할까요? 우리의 가치관은 돼지떼입니다. 내 것 돼지떼 2,000마리요. 그런데 여기는 한 사람이 온전해졌어요. 한 인생이요. 여러분의 눈에는 사람이 보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보여야 됩니다. 아직도 사람이 안 보여요. 우리에게는요, 한 사람이 안 보여요. 저는 우리가 왜 금식하고 왜 기도하고 왜 통곡합니까? 그 문제 아닙니까? 사람이 안 보여. 예수 믿는데 자꾸 보이는 이거, 돈, 자동차, 아파트, 메이콘 입었는가, 그 사람 위치가 뭔가, 월급을 얼마 받는가, 여기에 따라 평가를 막 해요. 주님은 아니에요. 무엇이 가치가 있고 무엇이 무가치한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능력이 생깁니다. 예수의 가치관으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모든 삶의 눈이, 시각이 예수님 시각으로 다 변화됩니다. 그 어떤 사람도 다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과 영혼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가치관이 바르게 세워져 가요. 무엇가 가치 있는가? 내 한 번뿐인 생애를 들여도 마지막 숨질 때 후회함이 없는 당당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게 뭔가? 어느 허름한 옷을 입고 배고픔에 지친 사람, 오늘 표현을 거짓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바이올린, 아주 낡은 바이올린 하나였습니다. 이 사람이 볼 때는 낡은 바이올린이에요. 보잘것없는, 쓸모없는. 지금 당장은 배가 고파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바이올린을 가지고 악기지에 팔려갔습니다. 팔려가서 한 끼니 식사값인 $5에 팔았습니다. 이것을 사준 사람은 악기점 주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이걸 욕심나 산 게 아니고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가지껏 적선하는 벽태자, 그래서 $5를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바이올린은 $100,000가 넘는 아주 역사 깊은 그런 악기였답니다. 가치를 모르면 오늘도 우리는
세상과 어리석은 거래를 많이 합니다. 알지 못하면요. 무엇이 인생의 가치 있는가? 무엇이 무가치한가? 이 분별력이 없으면요. 나중에 아무리 통곡하면서 그때는 늦어요. 오늘이요, 오늘. 여러분 십계명도 보면 십계명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범입니다. 근데 사실 이 십계명도 보면 가치의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의 높은 가치를 부여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제일 높은 가치의 하나님을 두세요. 1계명에서 4계명입니다. 두 번째 가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세요. 5계명부터 9계명입니다. 세 번째 가치는 물질입니다. 물질은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선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것, 물질을 탐내지 말아라, 선용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이 가치의 순서대로 사는 것이 순리요, 정상이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천하보다 귀한 게 목숨인데 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동의하겠습니까?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랑입니다. 목숨보다 더 귀한 사랑이건만 창살 없는 감옥인가? 우리 이정희 권사님 불러볼래요? 1963년도에 박재란 누나가 부른 노래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예수 믿는지 예수 안 믿는지 상황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랑을 고백하면서 목숨보다 더 귀한 사랑이건만, 왜 이때 불렀을까? 왜 목숨보다 더 사랑을 귀한 거라고 했을까? 6.25가 끝나고 10년 됐습니다. 제 상상입니다. 박재란 씨의 이 누나의 아버지가 북한에 끌려가서 납북됐는지 6.25 때 지나고 끌려갔는지 아니면 애인이 끌려갔는지 어쩌다가 헤어졌는지 이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을 그리우면서 목숨보다 더 귀한 사랑이건만, 저는 여기에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박재란 씨의 그 님이, 이 노래의 제목이 님이에요. 임이라는 노래의 가수 참 많아요. 근데 시대적인 어떤 상황일 것 같아요. 그 임이 누구였을까? 아버지였을까? 아니면 이성 애인이었을까? 아니면 오빠였을까? 누구였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박재란 씨가 불렀던 님은 누굴까? 저는 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박재란 씨 누나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삼천리강토를 그렇게 뒤졌어요. 아니 삼천리강토가 아니야, 세계 곳곳을 뒤졌어요. 그리워서 보고 잡았어요. 그 나이 찾아오고, 그래서 그분이 부른 노래는 바로 주님이 안타kum의 부름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무 오바했죠? 저도 오바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지난주간에 이걸 보면서 예수님 아닐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목숨보다 더 귀한 사랑이건만, 그래서 보고파서 그리워서 그렇게 몸부림쳐서 찾았던 그게 내게요. 사랑은 목숨보다 귀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라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초계처럼 풀잎처럼 버립니다. 그게 6.25 때예요. 그게 우리 일정 때예요. 만주 벌판에서 죽었어요. 도대체 대한민국이 뭐기에? 나라를 사랑해서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기꺼이 버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바울입니다. 주기철 목사입니다. 수많은 우리의 성도들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 십자가에 버림으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사랑은 목숨보다 더 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왜요?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독생자를 주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랑이 너무 감격해가지고요, 바울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9절. 나는 확신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 들자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목숨도 못 끊어요. 사망도 우리를 못 끊어가요. 사랑은 왜 그렇게 질긴지. 바울은 하나님의 큰 사랑의 줄에서 끊을 수 있는 이상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아니라 당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존재입니다. 내가 그렇게 무시했던 그 사람이 주님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예수는 마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은 우리를 사랑해서 돼지떼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의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겁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5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 사랑입니다. 그때 너희는 어떻느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했습니다. 어디에요?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랐습니다.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사탄 마귀를 따라 살았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그렇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걸 했습니다. 그러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렸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사랑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어떤 사랑이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겁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왜 죽었단 말하면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기적인 삶 아니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드렸던, 목숨을 버렸던 그분, 하나님이 그분을 위해서 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요구합니다. 이제는 옛날 너희 이렇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에 속해서 더러운 귀신에게 들려 이렇게 살았던 삶 청산하고 이제는 아니라 너를 그렇게 사랑했던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바울은 강권한 이 주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강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9절로 20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랬느냐면 17절에 그 지방에서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그때 온전해졌던 이 사람,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이 군대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고 로마의 군대 어떤 조직, 약 10,000명의 군대를 말합니다. 그래, 이 귀신들, 떼거리 귀신 들렸어요. 거기에서 정신이 온전히 고침받았어요. 주의 은혜예요. 얼마나 감격했어요. 그래서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래, 주님이 아니라
가라. 어디로요? 자, 오늘 볼까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19절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라. 가면서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네가 어떻게 고침받았는지, 어떻게 치료됐는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너희 가족에게 알리라. 그랬더니 20절 그가 돌아갑니다.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족들에게 알리는 일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기꺼이 버린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일, 이것을 가족에게 전하고 이웃에게 전하고 친척에게 전하고 아직 모르는 세상에 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 말입니다. 온 세상에요, 바울은 이 일을 사명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이 생명보다 더 중요합니다. 피치라는 간호사 선교사입니다. 이 땅에 와서 6개월 살다가 32세의 꽃다운 나이로 이 땅에 묻혔습니다. 이 간호사가 예수형은 세워지고 짧은 게 아니에요. 열심히 섬겼습니다. 양반도 섬기고 천민도 섬기고 땀 흘려 섬깁니다. 이걸 보고 양갓집 규수가 물었습니다.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 같은 양반을 섬겨야지 저 천민을 무슨 가치가 있다고. 그래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천한 사람까지도 정성껏 섬깁니까? 우리의 양반 천빈이 있을 때 우리의 가치관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때 이 피치라는 젊은 32세의 젊은 간호사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목숨보다 더 소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더 소중합니다. 수천의 돼지떼보다도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주님은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찾아갔습니다. 이 사람은 어쩌면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주님의 은혜도 모르고 이웃의 은혜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귀신에게 붙잡혀 살았으므로 본질상 진노를 받아야 마땅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다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믿음으로써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고민이 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귀한 가치 있는 내 생명, 온 천하, 아니 하나님의 생명과 바꾸었던 내 생명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이제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사실, 주님의 사랑을 가정에, 데가볼리의 지역에 온전히 증거합니다. 아름다운 삶으로 새로 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